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날이죠. 58주년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그 말은 지난 5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안에서 가만히 잘 인도해 오셨고 축복해 오셨다는 말씀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 박사님 기도한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하신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인 우리가 나이에 걸맞는 교회로서의 사명 함께 감당하도록 우리가 또 새로운 다짐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감사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함께 인사를 나누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58년 동안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오신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하던 교회, 이제는 떠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 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속에서 저는 특별히 28절을 중심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의 정의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의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것부터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샀다는 말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어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값주고 사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생명값을 지불하여 사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의미를 아시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타락했다. 그 이후로 온 세상이 다 죄의 형벌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저주가 온 세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이 이룰 텐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은 죄 없는 자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심으로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천의 안에 만의 하나를 불러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여 사셨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렇게 사신 바 된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교회가 된 예수님 그분의 피값,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사신 바 된 우리들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가치의 존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의 값이 얼마일까? 여러분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저 한 생명, 짐승의 피값도 대단하고 사람의 피값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피값의 값이 얼마일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피값이 지불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의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값을 많이 지불하고 산 것은 아끼고 사랑하고 내 생애에 있어서 그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값을 지불하여 산 물건이든 아니면 선물을 받은 물건이든 상관없이 그게 값비싼 물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아끼고 또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애들 웃는 말로 그러잖아요. 짝퉁인지 진품인지 아는 방법은 비 오는 날 들고 가는 가방, 머리에 쓰고 달려가면 그건 작아고 자기는 젖을지라도 가슴에 품고 가면 진품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가치를 투자해서 산 것은 그만큼 애착이 가고 사랑하고 아끼고 아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가 그럴 것이고요. 입고 있는 옷이 그럴 것이고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꽤 오래됐습니다만 한 분이 차를 새로 사고는 아침 저녁으로 닦습니다. 이 열심히 닦는 게 아니라 정성껏 닦아요. 근데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공놀이 하다가 고무공인데 차에 떨어졌어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니 고무공이 차체에 떨어져 봐야 차체가 찌그러질 일도 없을 텐데 먼지 좀 묻을 텐데 그래도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그 차는 너무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대요. 그게 교회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어요?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난 5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평안하게 우리로 주님 섬기며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며 섬기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이 아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아니 진짜로 하나님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없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된 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라면 남편 된 자들은 그 마음속에 유일하게 아내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없어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유일하게 여자가 아내이어야만 하는 것처럼이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없다고. 왜요?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핏값이 지불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무공 하나가 자기 차에 튀었다고 화를 내더라니까요. 그럼 몇 천만 원 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래요. 그 교회를 혹이라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아끼고 또 아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이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통화를 뭐하러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왜 사랑하죠? 자기가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잘나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잘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잘난 아들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그 이웃의 잘난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요. 부모는 자기 자식 사랑합니다.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주목하세요. 사정이 있으신 거니까 여기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약점이 많잖아요. 허물이 많다고.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잘한 것 같지 않다고요. 근데 부모는 잘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않는 자식을 왜 사랑한다고요? 자기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동국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 무한히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요. 교회를 아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교회를 우리가 아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흠집내면 하나님이 화내시겠지만 그 교회를 우리가 이뻐하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사신 교회, 동국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또 아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본문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본문 28절에 있는 감독자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여 표현하죠? 양떼라고 표현. 양떼. 양이 아니고, 양은 교회가 아닙니다. 양떼가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름 붙이자면 고린도 교회겠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그리고 또 하나 표현 더 사용합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고요? 양떼. 양이 아니고 사람들이니까 양떼.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권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비유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속에 이 양떼, 양에 대한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가 양 키우는 지역이니까. 근데 성경을 볼 때 지금 교회를 양떼라고 비유하는 데는 교회가 양떼와 그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계시의 말씀이니까 같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격이,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양떼라는 양의 공동체의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또 그 지역의 양 문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양은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목자가 있어야 되는 짐승입니다. 목자 없이는 양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두 번째 조건은 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들깨들처럼 혼자 돌아다니면서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고요, 때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양떼로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안전하고 영적으로 양육이 되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려면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구원,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길은 개인적이지만 일단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성숙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 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교회가 양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교회를 소중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때 양떼를 떠나면 나는 생명을 잃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이 첫 번째 정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교회는 양떼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양인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떠나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생명줄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교인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싫어지고 목사와도 머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가 이미 병든 것이기도 하고 병이 점점 깊어진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거든요. 칼빈은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고 표현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낳은 자녀들을 어디에 맡겨서 키우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모든 위험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발 교회를 떠나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양떼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모두는요 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이만큼 자랐으니 더 양육받을 필요도 더 돌봄받을 필요도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성도를 양육하고 돌보며 섬기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 감독자들 역시도 계속 자라고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자라고 있는 거라고요. 저도 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자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이제 완전히 다 자랐으니 양육이 필요 없고 돌봄이 필요 없어 라고, 나는 교회를 떠나서도 혼자 온전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자라가고 또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가 양떼, 나를 돌보고 나를 키우는 나의 생명줄인 양떼인 줄 알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양육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전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19절, 20절과 31절을 좀 건너가면서 보실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31절 건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쳐왔다.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31절에 눈물로 가르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밤낮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만나면 눈물로 그들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바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야 잘 자랍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 키우면서 엄마가 웁니다. 어머니들은 자식 키우면서 울어요. 왜 울죠? 왜 부모는 자식 키우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반듯하게 키우려고, 훌륭한 사람들로 키워내고 싶어서. 때때로 화도 내고 매도 되지만 여러분, 부모가 매를 댈 때 부모의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잘 되라고. 사도 바울이 왜 밤낮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왔을까요? 성도들이 좀 바로 서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착한 행실의 사람이 되라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좀 세워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라고. 이 정도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킬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주변을 돌아보며 섬길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싶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맞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싶어서 사도 바울은 울면서 말씀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게 되는 온갖 유혹과 합력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진리 위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살아내라고 사도 바울이 울면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그 사람 만들고 싶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교회가 양떼인 줄 알고 나의 생명줄인 줄 알고 교회를 통하여 돌봄받는 일, 양육받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아보며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동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그러므로 지난 58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기도 했지만 지난 58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동국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주역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양떼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은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양떼가 건강하지 않는 거죠. 만일 우리가 양떼 교회를 해치게 되면 그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기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양떼이기 때문에 교회를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이요 나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도 해치고 우리 모두를 해치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교회가 상처 입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양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리고 양떼를 이롭게 하며 교회를 이롭게 하면 그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너를 이롭게 하는,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우리를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시고 아끼는 공동체고요. 비록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고요. 교회는 양떼이어서 우리가 아끼는 만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허락하시니 아름다운 동국교회를 더 아름답게 우리가 원하는 바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서 우리 자신이 신령한 성도, 건강한 성도, 부흥하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